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에서 2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분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느 곳에나 전쟁이나 분쟁이 있는 곳은 또 그런 지역은 가정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파괴되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나 그 지역이나 그 가정이 성장할 수도 없고 서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라는 것은 뭐 불이 타오르는 것과 같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분쟁이 없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인가? 평화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모아서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반박하시면서 경고하시는데요. 22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과 28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셔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의 삶에 말하고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람이 귀신에게 붙들리면 갖가지 약한 영향 아래 놓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붙들리면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상처난 것이 아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힘들었던 나의 삶에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돌파구가 딱 브레이크트루라고 돌파구가 일어난 것처럼 내가 무슨 직장을 다니든 가정에 있든 아니면 학교에 있든 간에 그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과 치유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야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나의 삶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활짝 열리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말씀이 통치하시는 결과가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는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경험하고 만지고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은 약하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죠. 그런데 그런 주님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시야와 어떤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한 사람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리 가세요. 나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 싫어요. 이게 아니라 고쳐주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이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행동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바알세불은 누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우긴 했는데요. 바알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최고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주인이라고도 불리는 왕이란 뜻을 지닌 가나안 최고의 신이고요. 세불은 파알이라는 전미사예요. 파리. 그래서 파리들의 왕, 바알을 조롱하는 말을 바알세불이라고 해서 파리대왕, 그래서 바알세불이 나온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귀신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라고도 하고 사탄 밑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그런 귀신들이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여서 이분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이신지 아닌지에 대해 질문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23절의 무리가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놀라 이르되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거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눈치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하면은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언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본 거죠. 그런데 24절은 어떠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파리대왕,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마술을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확신이 없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바리새인들은 교만과 불신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못 얻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사람이 맞나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을 만큼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망설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나라도 스스로 멸망하지 않으려고 분쟁하거나 제 편을 몰아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이단도 사이비도요. 더 똘똘똘 뭉칩니다. 설교를 3시간 해도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국강성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라고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서로 연합정선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략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사넘기기라고 해가지고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다 와해시키고 분쟁, 오늘 하는 말씀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분쟁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주방에 들어가서 싸우게 만들어요. 권사님들 부하가 나게 만들어요. 막 말을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서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이단과 사이비로 넘어가는 그런 이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같은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우리가 시기와 분열로 반목하고 질시한다면 이미 사탄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장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다른 것에 그리고 이 분열과 이 반목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파리대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외에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일부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의 제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귀신을 쫓아냈거나 쫓아냈다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지만 그 당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곳에는 귀신이 사탄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쟁과 분열이 가득한 그 곳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죠.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재판관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것은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쟁과 분열로 파괴와 성장을 막는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곳에서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학교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 싸우고 분열이 있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걸 싸우고 있지? 왜 다투고 있지? 편을 먹고 있지? 이것은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 되고, 그리고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지어지고 성장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그 당시의 제자들은요,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했어요. 예수님이랑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신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신 모든 그런 방향과 바라보심과 또한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 뜻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미 주님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가면서 따라가지 않는 것, 따라가면서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과 세상의 중간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속히 예수님 편으로 넘어오시고, 조금 늦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조금만 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막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 성령의 사역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일정들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